지난주에 저희는 다윗의 다윗됨은 광야에서 다듬어졌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광야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셔서요.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이 광야와 관련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8장 2절 말씀 속에서 그 제목을 따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 이 시대, 광야가 아닙니다. 그렇죠? 광야가 아니잖아요. 문명의 도시고요. 화려함이 있고 풍족함이 있는 이 도시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학자들은 종종 혼란과 무질서의 시대다. 혼란과 무질서의 시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사회 변화 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디지털 시대. 너무나 빠르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조차도 분간하기 어려운 혼돈의 시대입니다. 옛날에는요,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시대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가고 있는지 그조차도 혼돈 속에 있는 시대,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는 이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는 시대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큰 대로를 건너는 횡단보도. 저 서울 중앙에 가면 광화문 대로가 있잖아요. 그런 큰 대로를 걷는 횡단보도 중간에 서서 내가 지금 길을 건너오고 있는지 아니면 건너가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잃은 시대가 지금 이 21세기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요, 단지 오늘날 21세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4세기 단테라는 분을 알고 계시는지요? 네, 단테가 신곡을 지었습니다. 16년에 걸쳐서 이 신곡을 완성했는데요. 단테가 신곡을 지으면서 그 도입부에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인생길의 한 중간에서 나는 올바른 길을 잃어버렸기에 어두운 숲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이게 신곡에 들어가는 도입부의 말입니다. 나는 지금 인생의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곡의 출발입니다. 아니, 단테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인생길 어두운 숲속에서 어느 길이 진짜 옳은 길인지 그 방향성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이 문구가 수세기 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은 이유, 단테 신곡이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그 이유는 그 던지고 있는 주제가 누구나 경험하는 공통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은 힘들고 고달픈 것인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등등등 정체성의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특히 모진 시련과 고난의 폭풍을 지날 때는요, 문득 나의 삶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는 회의감이 들기도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난 그 어둠 속에서요, 방향성을 잃고 그저 넉나간 사람처럼 헤매고 있다면, 넉나간 사람처럼 그냥 그 자리에서 서 있다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은 단테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는지요? 혹시 신곡을 읽어보셨는지요? 단테의 신곡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인생길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거기에서 단테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탄하고 내 인생 왜 이 모양인가라고 주저앉아 탄식했는지요? 혹시 단테의 신곡을 아시는지요? 너무 방대하죠. 그래서 단테 신곡을 한마디로 요약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클라호마 침례교 대학 교수인 알렌 로블 교수님이 쓰신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그 책 속을 보면요, 이 교수님께서 단테의 신곡을 다음과 같이 정리 요약하였습니다. 단테는 자신이 어두운 숲속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직후
인생길 중간에서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어두운 숲속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직후 산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본다. 그는 산을 올라 그 태양에 가까워지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여기에 태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죄를 상징하는 새 짐승이 그의 길을 막는다. 그때 시인 버질이라는 시인, 이 신곡 속에서는요, 고대 로마 시인 베르길리우스를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그 시인 버질이 나타나 단테를 지옥과 연옥을 지나 낙원으로 인도한다. 이게 신곡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약하신 다음에 알렌 로블 교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14세기 단테의 질문은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을까였다. 단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죄,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복에 관해서 점점 더 알아갔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 그것이 바로 어두운 숲속이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경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태양,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질문을 던지는 곳은 바로 어두운 숲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두운 숲에 있지 않았다면 태양을 향해 나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태양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태양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주목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두운 숲에 있었기 때문에. 어두운 숲에 있었기 때문에 태양을 향해 눈을 돌리고 그 태양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몸부림을 치었던 겁니다. 단테가 신곡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어두운 숲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광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문자적으로요, 버려진 땅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데저트라고 그러잖아요. 디저트가 아닙니다. 아무도 안 웃으시네, 이렇게. 사막이라고 하잖아요, 사막. 광야는 버려진 땅입니다.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광야는 낮에는요, 떼약볕이 내려쬐고요. 밤에는 추위가 뼛속같이 스며들고요. 먹을 것은커녕 마실 물조차 없는 곳입니다. 바위 밑에는 전갈이 숨어 있고요. 모래밭에는 불뱀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광야에서 모세와 다윗이 준비되어졌다. 그 광야에서 모세와 다윗이 준비되어졌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복음의 나팔을 불었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광야에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광야는요,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요. 이를 어원적으로 하면은 미드바르, 다바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라는 중간이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미드바르라는 이 광야라는 이 히브리어 어원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어원인 드비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를 뜻합니다. 이게 미드바르란 히브리어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리고 어원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를 뜻하는 그 단어, 그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이 광야라는 미드바르란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는 겁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지성소와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어떻게 선포했나요? 이사야 40장 3절에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그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고 외쳤던 겁니다. 우리 인생을요, 흔히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을 정복하는 것과 같다. 그렇죠? 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생은 산을 정복하는 것과 같다. 아니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은요, 산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광야를 건너는 것입니다.
광야를 건너는 것. 우리 믿는 자들에게 광야는 필수 코스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광야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광야를 거쳐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1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리라. 가나안 땅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너희들이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 2절 첫 부분. 2절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내가 광야의 길을 거쳐 갔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광야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셨고 뭘 말씀하시고 하셨는지를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왜 광야일까요? 왜 광야일까요? 그죠? 왜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사람들은 광야 사막을 버려진 땅이라고 합니다. 버려진 땅. 사실 광야는요, 가고 싶은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가고 싶으세요? 네. 광야는 가고 싶은 곳이 아닙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라고 하면요, 그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온갖 문명의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 이 도시라면 몰라도, 그렇죠? 도시라면 몰라도요, 광야에 가서 살아라, 광야로 가라고 하면 손을 내저으며 거기 왜 가요? 왜 내가 가야 돼요? 네. 목사님이나 가세요.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아마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도대체 거기에 뭐가 있느냐라고 반문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울이 그토록 망가진 이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사무엘서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있는데요, 사울이 그토록 망가진 이유,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의 망가짐으로 추락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에게 광야가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에게 광야가 없었습니다. 네, 그에게는 늘 항상 화려한 궁정만 있었습니다. 광야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우리 믿는 자들은 광야를 거쳐야 하는가? 오늘 신명기 말씀에 먼저 2절을 보면요, 광야는 첫 번째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시험을 주는 하나님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를 시험하시기 때문에 그곳을 반드시 거쳐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왜요? 왜 테스트하실까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신명기 8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왜 시험하세요? 복 주시기 위하여. 왜 우리가 광야를 거쳐야 돼요? 복 받기 위하여.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그러면 어떤 복일까요? 어떤 복? 여러분 어떤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으세요? 특별히 광야의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이에 대해서 묵상하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시작 찬양한 마지막 찬양에도 나온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왜 우리를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주시는 과연 복이 무엇일까? 무엇일까? 이 복을 한 단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전 번역 성경에는 정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축복, 이 축복. 목사님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축복이죠. 왜요? 하나님의 순금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는 순금이 된다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을지, 그죠? 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 귀히 여기시는 것, 순금이 된다라는 것, 그보다 더한 축복은 없다라는 겁니다. 순금이 뭔가요? 순금은요, 불순물이 전혀 없는 100% 금을 의미합니다. 그게 순금 아닌가요? 그게 정금이잖아요. 불순물이 전혀 없는, 불순물이 전혀 없는 100%의 금을 의미합니다. 자, 이는 우리가 광야 시험을 통해 우리 인생의 불순물들이 제거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의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인가? 하나님의 정금으로 나오는 것, 정금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순금이라는 것은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것, 그것은 우리 삶의 불순물과 같은 세상 것들이 다 제거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것에 집착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고요, 삶의 군더더기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정금 같은 인생, 한마디로 우리 인생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광야라는 거,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광야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위해 만든 것들 보세요. 인간이 인간을 위해 만든 문명의 이기 편의시설들이요, 우리의 생각과 감각을 지배합니다. 네. 우리가 만든 것들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각을 지배하려 합니다. 네. 가장 쉬운 예로 식당이라는 거, 편의시설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식당이라는 거. 근데 이 식당이라는 것들이 요새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나요? 어디가 맛있게 하는 곳인가? 어디가 맛있게 하는 곳인가? 어디로 가서 밥을 먹을까? 우리가 인간이 만든 문명의 이기 편의시설들이요, 결국 우리 인간의 감각과 생각을 얽매이게 만듭니다. 때문에 그곳에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 도시,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을 한번 보세요. 뒤돌아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셨어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인간이 만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얽어매어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도시, 인간이 만든 잡, 직업, 인간이 만든 회사, 일터, 거기에 얽매였어요.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는 단순하다는 겁니다. 단순해요. 광야는 단순합니다. 세상적 불순물, 대표적인 세상적 불순물이 뭔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이게 없으니까 단순합니다. 아니, 가질 수가 없죠. 광야에서는요. 가질 수가 없죠. 세상의 불순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없으니까 참으로 단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먹는 것도 단순해집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해야 할 임무도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어떠한 지켜야 할 약속도 없습니다. 그 무엇에도 매여 있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밥 먹을까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그저 깨어 있고 그저 살아 있으면 됩니다. 참으로 단순합니다. 그저 깨어 있고요, 그저 살아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선 먼저 선결되어져야 할 것, 낮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낮아져야 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낮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네. 낮아짐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나를 내려놓는 것, 나를 비우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내려놓고요, 나를 비우고요, 내 욕심, 내 생각 다 비우고요, 나를 부인하는 것. 나는 죄인입니다. 네.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겸손.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라니까요. 겸손하지 못하면요, 왜 나에게 이런 시험 주시냐고 불평불만합니다. 겸손한 자만이 주시는 시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연단을 묵묵히 통과해 납니다. 힘들죠? 아프죠? 그런데도 그 시험을 통과해 나아간다는 겁니다.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있으면요,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오늘도 또 만나예요? 지겹다, 지겨워. 어제도 만나 주시고 오늘도 만나 주시고 지금 다른 거 없어요? 아, 정말 지겹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고개 빳빳이 쳐들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감사하다, 나중에는 당연한 것. 아, 이거 당연한 거지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새벽 예배도 나오고 11조도 당연하지. 근데 좀 더 다른 거 없어요? 만나 말고 다른 거 없어요? 네. 이렇게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만나에 감사하는 겁니다.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낮아지지 못하면 매일매일 똑같냐고, 아우 지겹다고, 신앙생활 지겹다고, 매일매일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시작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다음 날도 똑같고, 정말 어우 지겹다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고, 답답하다고 불평불만합니다. 낮아져야 한다. 낮아져야,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나를 부인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모레도 만나 감사합니다라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직 낮아진 자만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가나안에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만끽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생존 문제를 직면하게 만드는 곳이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시험 장소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 장소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쳐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죠? 식물도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생존의 문제는 최상위의 문제입니다. 하루하루가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의 싸움이 광야 아닌가요? 네. 사느냐 죽느냐의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 바로 그 광야입니다. 그러한 생존의 문제가 우리의 죽음의 문턱까지 다가오면, 그런 생존의 문제가 우리의 죽음의 문턱까지 들이닥치면 대개는 꼬리를 내리고요, 타협의 길을 찾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본질적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연적 모습입니다. 생존 문제 앞에서는요, 치사해지고 비굴해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비참해집니다. 생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삶은 구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생존의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 준비된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에요. 이 생존의 문제를 뛰어넘기 준비된 것이 생존 문제로 하루하루 싸워야 하는 광야라는 겁니다. 생존 자체가 극한 도저인 광야에서 생존 문제를 뛰어넘는다? 이게 참으로 역설적인데 무슨 말일까 이게요? 한마디로 광야는 하나님 아니면 지탱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야 생존할 수 있는 곳,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만드는 곳, 그래야 생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 광야는 생존 문제를 직면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생존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사권을 갖고 계신 그분을 만나 그분께 내 인생 모든 것 드리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만나야 생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강조합니다. 낮아져야 한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신다. 낮아져야 줄임을 통해 굶주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낮아지는 것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훈련,
너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사 너를 낮추시고 너희를 줄이게 하사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훈련은 우리의 삶이요 생존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전환될 때 그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훈련은 다시 선포합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 그 훈련은 우리의 삶이 생존 문제에서 먹고 사느냐의 생존 문제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전환될 때 그 훈련은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3절 후반부 말씀 보겠습니다. 3절 후반부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인용하시며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떡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근본, 원동력, 에너지, 힘, 능력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생존의 몸부림을 넘어 생존 문제를 뛰어넘어 평강을 누리는 삶,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조건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는 삶, 외양간에 소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선포처럼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 평강 안정된 삶을 누리는 삶, 절대 돈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절대 권력으로 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떡으로는 그러한 삶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말씀, 오직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 우리의 삶이 평안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극도의 굶주림 가운데서, 극도의 굶주림, 어디에서? 광야에서요.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극도의 굶주림, 그 광야에서 세상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보고 붙잡을 수 있는 것. 다시 선포합니다. 극도의 굶주림, 아무것도 없는, 먹고 마실 것이 없는 광야에서, 극도의 그 굶주림 속에서 세상의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보고 붙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직 광야에서만.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곳은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 이 세상에서는, 이 도시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24시간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 속에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머리로는 이해할지는 모르겠어요. 마음으로는 가끔가다 감동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삶으로 그 모든 진리를 살아낼 수 없다는 광야를 경험해야, 광야를 체험해야 말씀으로 산다. 왜요? 거기는 말씀밖에 없으니까.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 말씀밖에 없으니까, 떡이 없으니까, 말씀 붙잡아야 살아나니까 이걸 경험해야 오늘 신명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광야에서 시험당하시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이 삶으로 체험되어지고 나의 삶의 간증이 되고 현실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축복을 경험한 사람, 이 역설적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궁전에 있던 사울이 아니라 광야에 있던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궁궐 속에서 호의호식하던 사울이 아니라 광야에서 생존의 싸움을 이끌어가던 광야에서, 도피하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윗이 이 축복을 경험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단순한 사막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광야는 단순한 험지가 아닙니다. 버려진 땅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최적의 장소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광야의 수업을 받았습니다. 광야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한마디로 역설적 축복의 땅이다. 역설적 축복의 땅이다라는 겁니다. 그 광야가 축복의 땅임을 오늘 말씀은 특히 세 가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광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곳이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으시는지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못 믿습니다. 네, 저한테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다가 목사님 이거 진짜예요? 그냥 강조적 표현은 아니에요. 이렇게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광야에서요.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고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편의점도 없어요. 슈퍼마켓도 없어요. 식당도 없어요. 그 광야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습니다. 몇 명이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 도합 200만 명 이상이 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들이 목말라 죽었거나 굶어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을 친히 먹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이 넉넉하고 먹을 것이 넘쳤다면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주십니다. 오늘도 주의 날개 밑으로 여러분을 품고 은혜로 안아주고 계십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말씀하시면서 품어주고 계십니다. 느끼시는지요? 못 느낀다니까요. 뼛속까지 못 느낍니다. 이곳에서는 못 느낍니다. 광야를 지나요. 광야에 있어야 주님이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광야에 있어야. 주님이시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은혜를 뼛속까지 체험하는 것. 두 번째로요. 광야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징계의 사랑을 실감하는 곳입니다. 징계의 사랑을 실감하는 곳.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다시 한번 5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 땅을 눈앞에 두고요 돌았습니다. 그래서 무려 38년이나 척박한 광야에서 유리해야만 했습니다. 뺑뺑이 돌았습니다. 38년 동안요. 어떤 내용이냐고요?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던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코앞에서 볼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이제 그것만 넘으면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다. 그곳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왜요? 가나안을 정탐하였던 12명의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다. 거대한 아낙작성이 살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겠느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땅을 주었느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우리를 묻히게 하려고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 불평하며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불순종의 대가. 패역함에 대한 징계가 38년의 광야 생활, 38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뺑뺑이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런 징계를 내리셨는가?
5절 말씀. 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38년의 광야 생활이 징계였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징계를 내리셨는가?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 힌트가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징계하였던 겁니다. 징계라는 거는요, 내가 진실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행하는 사랑의 매입니다. 그렇죠? 나하고 관련 없는 사람 여러분이 징계하세요? 괜히 목 아프게? 옆집에 있는 아이들 뭐 되든 말든 상관없이 내 자식들 문제 있을 때 그들을 붙잡고 얘기하잖아요. 징계의 매를 대잖아요. 어떨 땐 회초리를 대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내 자녀니까. 잘 되라고. 사람 되라고 올바로 제대로 살아가라고 때리는 사랑의 회초리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행한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시려고 똑같은 그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징계가요 배부르고 등 따실 때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하는 일 다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요. 잘 먹고 잘 살고 전혀 징계 효과가 없다니까요.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징계가 전혀 효과가 없으나 그래서 광야에서의 징계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광야에서의 징계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광야는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 사랑의 매를 실감하는 곳, 다시 말해 그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요. 고통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걸 너무나 잘 보여주더라고요.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고통의 은혜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요. 기독교 영성 작가인 켄 가이어 씨가 쓴 책입니다. 켄 가이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분께서 이 켄 가이어가 이 고통의 은혜라는 책을 쓸 때는 사랑하는 친구의 아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때 책을 쓸 때.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아들이 자살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암 걸려 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허리 디스크의 극도의 이 고통을 느낍니다. 바로 이때 쓴 책이 고통의 은혜라는 책입니다. 극심한 심적 고통과 육신적 고통 가운데 책을 쓰지 않으려고 몇 번이나 펜을 부질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책을 쓰라 하셔서 심적, 육신적, 극도의 고통 가운데 쓴 책이 고통의 은혜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고통을요, 암석의 풍화작용, 암석의 풍화작용을 뜻하는 영어로 얘기하면 weathering, W-E-A-T-H-E-R-I-N-G, weather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하나님이 고통이라는 풍화작용을 통해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것을 은혜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바위가 비바람에 깨지고 깎이고 마모되어 아름다운 바위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고통이다라고 표현하였으며 그 고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요 어떤 광야에 놓여 있든지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각자의 인생은요 각자의 광야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굴곡마다 이 광야 저 광야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광야에 있든지 어떤 광야를 통과하고 있든지 어떤 광야 앞에 서 있든지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광야에 놓여있는 하나의 바위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공통된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광야를 통과하든 저와 여러분은 광야 가운데 있는 하나의 바위와 같다. 지금 비바람을 맞고 있는 중이다. 지금 깨지고 있는 중이다. 지금 부셔지고 마모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아픈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그 광야에 비바람을 몰고 오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그 비바람을 통해서요 우리를 멋있게 제대로 다듬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빚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38년의 광야 기간은요
참으로 곤고한 날들이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 광야, 다음 날도 눈 뜨면 하늘과 광야, 맨날 보이는 게 모래, 광야, 하늘, 38년이나.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막막했을까?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지 몰라. 하나님 잘못했어요. 가데스반에서 잘못했는데 얼마나 더 이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맨날 이 답답합니다. 언제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는지, 언제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지요. 맨날 똑같습니다. 맨날 일어나면 광야고 맨날 하늘이고요. 너무나 힘듭니다라고 아마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단테의 고백처럼 인생 가는 길 중간에 어두운 숲속에 들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으로 점점 다가온 곳이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그들이 그 가운데 어두운 숲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에게 소망은 가나안 땅밖에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 깨달으면서 나아갑니다. 단테가 그 어두운 숲속에서 결국은 태양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바라본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광야를 지나지 않았다면, 만약 그들이 광야에서 38년 이상 그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산과 골짜기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증명되었잖아요. 그들이 광야를 지나지 않았다면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이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고 준수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 이 명령을 준행하면 주어지는 축복이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게 된다라는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길을 따라가며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훈련을 통해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그의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의 길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가르쳐주는 삶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어느 것이 진리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어느 것이 올바른 길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 낸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광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시는,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지시하시는 그 길, 삶의 방향을 따라서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 훈련받는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의 길을 따라가는,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어지는 또 다른 축복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는 겁니다. 이는 두렵고 떨림으로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로 나아가는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면 두렵고 떨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 옆에 계신다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이 경외함의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대로 혹시라도 살지 못하면 믿는 자인데 거짓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고 있고요. 세상 방법처럼 탈세하고 거짓하고 횡령하고 남 뒤통수 치고 하다 보면은 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이 두려운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축복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축복이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말들을 쏟아냈잖아요. 세계 역사로 봐도 볼테르라는 사람들 없고 무신론자들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 막말을 쏟아놓습니다. 뭐 신은 죽었다 그러고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언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그런데 언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실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특권의 은혜를 체감하며 경험하며 맛보아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지키게 되었다. 준수하게 되었다. 고난을 통하여, 광야의 시험을 통하여. 그래서 그의 길을 따라가고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는 그 자체로 정말 두려운 곳입니다. 저도요 광야 같은 인생 살기 두렵습니다. 그렇죠?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우리를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인도하는 영적 GPS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축복의 터널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겪어야 되는 고난의 광야는요, 버려진 시간,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우리 인생의 커리어 가운데 이 고난의 광야의 시간은 단절된 시간, 내 인생의 커리어에 있어서 어떤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소리에 파묻혀 있던, 세상 소리에 찌들려 있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는 시간이다. 언제요? 광야의 시간이. 네. 언제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는 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광야의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광야는 더 이상 저주의 장소, 절망의 장소,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광야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지성소로 인도하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이게 미드바르라는 기브리어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광야는 우리를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축복의 장소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이 찬양이 그냥 이렇게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읊조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광야가 그런 곳 아닌가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 아무도 가고 싶지 않으냐는 곳, 그곳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을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게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광야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모든 광야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내가 선이고 모든 광야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모든 땅 모든 광야가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모든 광야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내가 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거룩한 곳 되게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 그곳에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광야에서 주를 맞이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려 광야에서 주의 오심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오심의 대로를 탄탄케 하라. 신령과 진정한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광야에서 주를 맞이해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라. 사막의 대로를 탄탄케 하라. 주가 오신다. 광야에서 오신다.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님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를 맞이합니다.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광야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인생의 광야를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달려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러 달려나아가겠습니다. 광야를 통하여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매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고 주를 경외할 수 있는 축복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살아내겠습니다. 주여 오직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